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발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네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너가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3일 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오늘 나오는 하란, 밧단, 아람, 하란의 거리는 한 달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이 더 힘들었을까요? 30일 길이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요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0일 길이 더 힘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도 힘들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불안했잖아요. 형한테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 길을 하루 종일 걸어 너무도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야곱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은혜. 그러니까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힘들고 험난하고 뭐 앞길에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쉽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다메섹 선상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쨌든 하나에 힘들게 하고 감옥에 넣고 뭐 하려는 그러한 마음,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디든지 가면 다 기쁜 생활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해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뭐 산을 넘어도 그는 힘든 여정이 하나도 없어. 먹어도 맞아도 그는 늘 그 마음속에 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헌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내 마음은 누구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전은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이식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면 내가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도
그게 왜 내가 이 매를 맞아야 하는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매 맞음을 통해서 또 모든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장애 앞을 막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구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으냐?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거죠.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돌베개로 그 야곱이 베개를 자고 있을 때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불안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졌다. 그 힘든 것이 힘든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30일 길을 건너서 어디에? 하란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상하수도가 다 발달되지 않아요. 시골에도 뭐예요?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시골에는 뭐가 있냐? 공동 우물이라 있어요. 동네 어귀나 그러면 동네에서 딱 우물 하나를 파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빨래터도 있어요. 빨래터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러면 집에는 항아리 아시죠? 우리가 집에 뭐 고추장은 조그만한데 옛날 한 20리터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게스로 한 너댓 번 질러서 그냥 가득 채우는 그런 항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가서 뭐예요? 아침에 하는 일이 그 아침에 새벽에 빨리 일어나면 바게스를 가지고 가서 그 우물에 가서 뭡니까?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다 채우는 일이 우리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그리고 저녁에도 또 채워놓고 그것을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죠. 그 종을 누구의?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하란을 또 보내요. 근데 엘리에셀이 이 하란으로 가서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냐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있으면 아마 저녁쯤 되면 소녀들이 나오면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그 집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삼촌, 예삼촌 나반을 찾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이게 나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단순히 그 동네 사람 한 동네만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팔레스타인 같은 데 물이 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하란 같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는 것처럼 뭐 1km, 2km 많은 경우는 수킬로의 거리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수킬로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동네의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르고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우물을 찾아갔다라는 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약간 비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또 신약에서 보면 이 우물 샘이 뭐예요? 성령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다른 모든 걸 가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성령 안의 삶을 우리는 찾아야 돼. 생명을 찾아야 된다. 생명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 그 물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라는 걸 또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엘을 만나잖아요. 나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이제 애삼촌 나반의 집에 와요. 그러면서 나반의 집에 와서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게 또 하나, 옛날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냥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가는 게.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를 그 신부집에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주는 싹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그 당시에는 지참금으로 얼마냐면 30에서 50세겔. 여러분 10세겔이면 어떤 장년, 그런 게 목자죠. 목자의 1년의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몇 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품삯을 지불하고 누구를 데려와야 돼?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니브가를 데리러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엘리에셀은 많은 금은 보와 좋은 의복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더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 오라버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서 신부를 맞이하러 갔죠. 여기에 니브가가 야곱을 보낸 또 표면적인 이유는 가서 내가 햇사람을 싫어하니까 어디에 가서 내 친족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근데 돈은 주지 않고 몸만 보내요? 몸만 보내요. 몸만. 빨리 피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만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거기에 가서 정말 이제 나의 그 집에 그 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0일 동안 딱 있어. 내가 나반이를 내가 너의 품삯을 어떻게 계산해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애삼촌, 내가 저기에 있는 나엘을 좋아하니까 내가 7년 동안 무엇을 해주리라? 삼촌의 일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 늙은 야곱이라 있어요. 젊은 20대 30대 야곱이 아니라 몇 살? 70대 중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보면 76세에 어디를 갔더라? 하란을 갔더라. 가서 76세에 가서 보니까 이 나엘이 너무나 예쁘니까 내가 삼촌, 그러니까 보통 상식선보다 더 주면서도 그가 뭡니까? 나엘을 신부로 맞은. 근데 7년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러분, 니브가가 야곱을 이 하란 땅을 보내면서 그런 말을, 내 형 예서의 분이 잠잠해질 동안 며칠만,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야곱이 어디에 내려간 다음에, 이 하란을 내려간 다음에 몇 년 동안 걸렸다 그래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잠깐만 뭐 하고 올게 하다가 잠깐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20년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섭이 아니었으면 아마 야곱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하란 땅으로 단순히 결혼만 있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그 전에는 야곱이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하란에 가서는 이제 반대가 돼요. 누구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애삼촌 나반으로부터 속임. 그래서 처음에는 나엘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나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에 7년을 딱 섬긴 다음에 신방에 들어가면 술이 잔뜩 그 결혼잔치를 한 다음 술이 잔뜩 채여서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내야 속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의 근동은 첫째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둘째를 줄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그러죠. 순서에 따라서 뭐 보내려 하잖아요. 그죠? 첫째 딸이 있으면 첫째 딸이 먼저 가고 뭐 둘째 딸이 애인이 있어도 기다려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둘째 딸이 가면 첫째 딸이 시집 가기 어려웠다 그래요.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딸을 시집 가기 어려운 딸은 뭐 해야 돼? 평생 그 집에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첫째 딸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그랬다 그래요. 만약에 나의 그 야곱이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근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 나를 너에게 줄 테니까 7년 봉사해. 딱 레아가 들어오고 왜 그랬습니까? 삼촌한테 말하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뭡니까? 첫째 딸이 먼저 시집가는 법칙이 있단다 하면서 속이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나반이 어떤 것을 속이냐면 양을 치게 했잖아요. 근데 양을 치면 싹을 줘야 돼요. 그죠? 품삯을 줘야 돼요. 근데 품삯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나반이 쫓아오자. 그러면서 야곱이 하소연해. 내 품삯을 10번이나 삼촌이 속였지 않습니까? 그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41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 봉사.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삶이 이제는 속임을 받는 삶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뭐가 있어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였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제 존중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속였을 때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속임을 받으니까 이것이 아픔이구나. 정말 상대방의 분노가 야기시키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요. 많은 자녀를. 야곱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었으면 결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76년 동안 결혼을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몇 사람하고 결혼해요?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을 드리잖아요. 부인을 4명을 드리잖아요. 첫째 레아를 드리고 뭐 실바도 드리고 나엘을 드리고 빌하를 드리고 그래서 몇 명의 자녀를 12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12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보내서 뭡니까? 하나님의 충족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어디에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자녀 12명 자녀 완전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완전한 자녀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거르었다? 야곱을 그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속였을 때 그 마음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자녀를 주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어요. 야곱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단순히 뭐예요? 내 한자 교회의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의 근원이요. 내가 어디 직장에서도 나는 무엇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함께 있으니까 나반의 짐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전에는 양이 몇 마리밖에 안 있었는데 내가 여 집에 와서 일을 하니까 양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잘 되잖아요. 형통하면 잘 되잖아요. 또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그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복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이 코로나도 물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의료진, 연구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늘 고백하는 그런 고백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그러한 의료진들, 그리고 백신 개발, 치료 개발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비는 저희들의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의 가정에 복이 흘러넘치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